이 시간 함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간절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정략 결혼으로 시돈 땅에 이제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결혼해 오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문화를 함께 이제 들여오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합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땅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돌아오기를,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경고로서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내리세요. 여러분,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꼭 필요하죠. 회개의 속도가 곧 믿음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믿음의 깊이는 깊은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지조차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땅의 가뭄도 심했지만 가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게 하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리자는 거죠.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각자 기도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울부짖으며 몸에 피도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바알은 가짜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십니다. 그 불로 쌓아두었던 모든 재물이 다 불태워지게 되었죠. 이런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가 있은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이 가뭄이 끝날 겁니다. 비가 내릴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가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이 가뭄과 이 메마름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했는가? 바로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직후,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마음의 결단, 그런 영적 회복이 일어난 직후에 비로소 그 땅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회복이 앞서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 삶의 가뭄과 같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가 내 삶에 먼저 회복돼야 하고요, 또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한 이후에 엘리야의 행동과 아합의 행동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를 보면 누가 왕인지,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비가 내리던 내리지 않던 그냥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비를 내려달라고 가장 간절하게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합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무릎 꿇지 않죠.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이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느긋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41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누가 들려주시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큰 빗소리, 그것도 분명한 소리로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듯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확실한 약속이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죠. 뭐 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쩌면 가장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도 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 해결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정말 일어나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더 찾고 구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선물을 받게 되면 이 선물에 너무나도 기뻐하죠. 그런데 이 선물에만 눈길을 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눈길을 둬야 됩니까? 그 선물을 주는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눈길을 둬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선물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앞서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지금 당장에 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눈 뜨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는지, 구름이 생기는지,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지 아마 눈 뜨고 그냥 일어서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눈 뜨고 기도한다고 잘못된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비 내리는 것만에 온전히 집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눈 뜨고 일어서서 언제 어떤 징조가 있나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당장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은혜를 주실 분을 더 주목하며 나가겠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을 더욱 주목하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의 태도를 보면 전혀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으니 자신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겠다고 합니다. 내 배만 채우겠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으면 나도 그 은혜 그냥 공짜로 누리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보기도로 부탁은 하지만 정작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중보기도를 부탁하지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으니 자신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의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너무 풍요롭고 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바알을 구하며 나갔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만 또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 기도의 시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작,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옆에 있던,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엘리야의 사환이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요, 몇 번까지 갔다 오냐면 7번까지 순종해서 다녀옵니다. 이 사환이 7번까지 다녀왔다는 것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 이 사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바다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목도한 은혜를 이 사환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자손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간절한 공통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간디의 일화를 한번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는데 하루는 이 간디에게 엄마와 아들이 이제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자녀가 너무 사탕을 좋아하는데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사탕을 좀 그만 먹어라, 사탕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녀가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 뒤에 오시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이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때서가 돼야 이제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사탕을 이제 끊어도 되겠다, 좀 줄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궁금한 거죠. 이 한마디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일주일 지나고 와라, 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고, 왜 그러신 거죠?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탕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으면서 너는 사탕 그만 먹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일주일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부족했다는 거죠. 2주일 동안 끊고 나서야 그렇게 진심을 다해 아이에게 이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해라,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 세대들은 삶의 행동으로 또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가 7번이나 사원에게 가서 확인하라 했을 때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갔을 때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이 매치가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큰 구름이 보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숫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한 작은 소년, 어린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혔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작은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너무나 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시면 그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하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사실은 유일한 길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2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찾아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작은 기도, 작은 구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낭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두 눈을 감게 하고 우리의 발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또 삶의 고난과 고민 가운데서도 먼저는 당장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의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장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또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우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종 결국에는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작은 손만한 구름일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0번, 200번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너무 무겁고 너무나 천근만근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고대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고 은혜의 약속으로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둔하게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작은 기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가는 것은 없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구원의 약속, 그것을 붙들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풀 위에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이 땅의 짧은 몸의 인생보다 육체의 인생보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세, 그 믿음 견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